하나님의 말씀 중에 이제 사도행전은 구약에 비춰보면 역사서예요. 사도행전은 신약의 역사서예요. 왜냐하면 많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는 그 지명과 많은 곳곳 다닐 때마다 서신서를 쓰기 때문에 뒤에 따라오는 이 서신서는 다 사도행전 속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구약은 또 역사서 속에 열왕기 상하 속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들어가요. 그래서 열왕기는 구약의 역사서라면 또 신약의 역사서는 사도행전이다. 근데 오늘 19장까지 왔으니까 되게 많이 왔어요. 1차, 2차 완전 긴 여행을 하고 이렇게 왔기 때문에 이제 3차 에베소 봐야 되는데 19장 지난번에 우리 1장부터 11장까지 1절부터 11절까지 왔고요. 오늘은 이제 그 연결해서 11절부터 볼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본문 읽었지만 바울이 여기저기서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엄청난 능력을 주셨어요. 그 능력이 뭐냐면 그 손으로 안수하면 병이 낫고 귀신이 떠나갈 뿐만 아니라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또는 일하니까 천막 짓는 일하고 일하니까 앞치마 같은 것도 아픈 사람한테 갖다 덮으면 낫는 거예요. 신기하죠? 손수건을 얹었는데 앞치마를 얹었는데 병이 났어. 귀신이 쫓겨났어. 이 사건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누가 생각나야 되냐면 베드로가 생각나요. 사도행전 5장에서 베드로가 지나가면 길을 걷다가 지나가면 그림자만 덮여도 그림자만 드리워져도 병이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 이 역사를 선교 여행 역사를 쓰면서 베드로와 바울을 대조하고 있어요. 여기는 본문에는 베드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와, 베드로가 한 건데 바울에게도 나타나네? 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의 역사의 찐짜배기, 찐또배기, 진짜가 이런 거구나.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 살아생전의 수제자. 그쵸? 근데 바울은 부활하신 주님이 만든 수제자. 그래서 이 지금 누가가요 사도행전을 쓰면서 베드로와 바울을 동급으로 놓고 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전 시간에 고린도 전후 일부를 썼다 했잖아요. 그 시점에서 에베소에서. 그런데 에베소 와갖고 고린도 전서 후서의 일부를 썼는데 이때 생긴 일이 뭐냐면 베드로의 사도권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진짜 사도 맞아? 사도라 하면 예수님한테 직접 배워야 사도고 이 사도한테 배운 사람은 속사도인데 자기가 사도라 그러고 자기가 막 세례 주고 이러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조금씩 에이 맞나? 그런데 베드로는 말도 잘 못하잖아. 왜냐하면 전 시간에 뭐 봤어요? 우리가 에베소에서 아볼로가 브루스길라 아굴라의 교육을 받고 어디로 가요? 고린도로 가고 이 아굴라와 브루스길라가 편지를 써서 아볼로를 보내줬어요. 그래서 아볼로는 말이 너무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거예요. 물론 바울도 유대인이요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요 아주 탁월한 지식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지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듬거나 아니면 뜨뜨거리거나 뭔가가 있었던 거야. 그리고 조리 있게 말을 못해. 여기 말했다 이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말에는 졸하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요 타이밍이 지금 고린도 전후서를 일부 써가면서 누가가 뭐를 밝히고 싶었냐면 베드로 사도나 바울은 사도가 맞다. 왜?
똑같이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베드로에게는 그림자만 덮여도 병이 낫고 악기가 떠난 것처럼 바울에게는 손수건 앞치마는 또 덮으면 그도 귀신도 떠나고 악기가 떠나고 병이 낫다. 요걸 동급으로 나왔어요. 요게 진짜예요. 근데 요 진짜를 모방하는 모조품 짝퉁이 생겼는데 그게 뭐냐? 13절부터예요. 13절부터 뭐가 나왔냐면 유대인인데요. 마술사가 있어요. 유대인인데 마술하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바울이 하는 거 보니까 아주 이슈가 되고 사람들이 와 모이고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도 마술을 하면 사람들이 막 끌어 모아져야 되는데 바울이 하는 걸 하면은 우리도 사람을 많이 모을 수 있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선포했어요. 말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귀신아 나가라. 흉내를 냈는데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게 뭐지?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본 마술사를 본 또 유대인 제사장 아들들 스케와 아들들이 세상에 똑같이 하는 거예요. 우리도 해보자. 우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악기야 떠나가라. 그러는데 딱 걸렸어. 아주 센 마귀가 왔나 봐. 그래갖고 야 너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스케아와의 아들들이 자기 집에서 이 신유 우리가 말하는 신유 운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나가라를 한 거예요. 떠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아주 센 마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가면은 스케 아들들이 제사장의 아들들이 귀신을 내어쫓는 신유 사역을 한대. 가봅시다. 치유 사역을 한대. 가봅시다. 이래갖고 온 거예요. 그래갖고 오니까 막 나가라 하고 있고 막 뭐가 될 것 같아. 그래서 앉아서 가만히 있다가 보니까 자기 차례가 됐어. 그러니까 나도 이제 귀신 들려서 그동안 힘들었는데 이참에 귀신 좀 내쫓아봐야지 하고 왔는데 가만히 보고 있다 보니까 진짜가 아닌 짝퉁 같은 게 보인 거예요. 이 눈에, 이 귀신 들린 자의 눈에. 그러니까 이 속에서 귀신이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하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이거 뭐야? 야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하면서요. 막 악기 들린 사람이 그 위에 올라타갖고 막 두드리고 흔들고 막 꼬집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야 이거 너무 센 놈이었어. 그리고서는 막 그냥 옷을 벗겨도 그 옷 벗어도 상관없이 뛰쳐나갔어요. 못 당하니까. 근데요 정말 귀신 들린 사람들은 힘이 세다 그래요. 엄청 힘이 세다 그래요. 제가 고등학교 때 신굿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담을 훌쩍훌쩍 뛰어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렇게 정신이 찬 공기에 정신이 번쩍 들면 산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왜 그런 있잖아요. 행여 놓는 그 집 그런 데 가 서 있는 거예요. 산 중간에 가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면 맨발이고 그 집으로 터벅 오고. 근데 자기가 이런 칼날 이런 것만 봐도 막 딴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이 신굿이라는 책 속에서 그 여인이 엄청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이거를 준비하는데 그 생각이 난 거예요. 엄청난 괴력이 있구나. 그 여자가요 담을 훌쩍훌쩍 뛰어다녀요. 그리고 맨발로 산을 뛰어다녀요. 그래도 괜찮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니까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는 누구냐 하고 올라타갖고요. 야 말해봐 그러면서 막 옷을 쥐어 흔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케와 아들 7이 도망갔어요. 안 되겠다 우리 도망가자. 다 도망가서 세상에 이게 온 동네 소문이 났어요. 세상에 흉내를 내다가 바울처럼 손수건을 얹으면 앞치마를 얹으면은 병이 낫는 걸 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병이 나는 걸 보고 걔네들이 흉내냈다가 대망신 당했대. 그 사람들이 대망신을 당했대. 이게 소문이 쫙 퍼지는데 하필이면 제사장 아들들. 그러면 또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인턴 제사장. 지금 말하면 뭐 전도사님, 강도사님 이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딱 걸린 거예요. 그런데 이 소문이 퍼지면서 사람들 머릿속에 그 당시에 에베소에 있는 아시아에 있는 그 사람들 눈에 그냥 봤을 때에는 바울이나 그 마술사나 바울이나 제사장 아들들이나 별 차이를 못 느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왜냐하면 바울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 마술사 유대인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 이 사람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기 때문에 겉으로 보는 에베소 사람들은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악기가 드러내 준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누구냐 하는 순간에 가짜와 진짜가 드러났어요. 그런데 이 사건을 누가가 또 어떻게 펼쳐가는지 볼게요. 이 부분에 사람들이 넌 누구냐 하니까 막 소문이 나니까 이 뭐랄까 마술사들 친구들 이런 사람들이 보니까 이거는 아닌데 이건 가짜인데 라는 걸 봤어요. 그리고 나서는 야 우리도 예수를 제대로 믿자. 그냥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하지 말고 진짜 우리도 예수의 이름으로 이겨보자, 해보자, 제대로 믿어보자 라는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막 엄청난 사람들이요. 어떻게 생겼는지 볼게요. 17절 볼게요. 17절부터 에베소에 사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 귀신이 일어나서 막 그 스케아 아들들은 막 혼내킨 일들이 쫙 퍼지니까 무서워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회개하고 또 행한 일을 알리며 아 우리도 합시다 하면서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들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사람들 앞에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하니 5만이나 되더라. 만약에 이 책이요 5만이라면 5,000명 거라면 1만이잖아요. 5만. 그러니까 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5,000명이 됐든 아니면 뭐 그 책값이 한 사람당 한 권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5만이나 된 은이라면 책 한 권에 1만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5만이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아니면 1만에 5,000원, 5천만 원, 5,000원 그렇게 되면 그런데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와서 불살라 버렸어요. 근데 이 책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문이 쓰여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A라는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말해주고 애기 아파서 온 사람은 이렇게 기도문을 해주고 이 사람이 오면은 이렇게 해주고 하는 부적처럼 그 당시에 그 책에 있는 주술이에요. 그러니까 주문을 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공부해서 열심히 해갖고 사람들이 오면은 그걸 써먹어야 되는데 이 책을 포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가 아니야. 이건 가짜야. 이렇게 하고 갔다가 불살라 버린 거예요. 이 일이 또 퍼졌어요. 세상에 마술사들이 그 책을 다 불태웠대. 그 비싼 거를. 그게 그 사람들 업이잖아? 그거 없으면 어떻게 사람을 하겠어. 근데 이거 다 불태워버릴 만큼 그들은 예수를 믿기로 했대.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그리고 그런 마술사들이 많아졌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제일 힘든 사람이 나타났어요. 데메드리오. 이 사람은요, 그 아덴에, 여기 아시아에 있는,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고린도 아가야 지방에서도 엄청난 에덴에서 그 우상숭배하는 이름 없는 신에게 이런 것까지 봤잖아요. 여기도 그런 거예요. 에베소에서도 엄청난 신이 많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신이 있냐면 아데미라는 여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제우스 아빠
그의 아들 아폴로, 그의 딸 아데미. 근데 이 아데미 여신은 관능미가 아주 엄청난 그런 여신이랍니다. 그래서 풍요와 다산을 의미하는 신인데 이 아데미 신전이 얼마나 큰지 파르테논 신전보다 4배가 크다 그래요. 우리 교과서에 파르테논 신전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4배로 크대요. 그만큼 아데미 신전이 큰 신전이 있는데 그런 큰 신전을 둔 이유가 거기서 제우스가 아데미를 에베소에서 낳았다고 믿는데요. 그래서 거기 가장 포지션이 큰 신전을 만들어 놨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이제 그곳에서 아데미 여신을 그러니까 따르는 그런 곳이 에베소인데 사람들이 점차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 사는 거예요. 이름을 높이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마술사들이 자기가 갖고 있는 주술책을 다 태우고 이러면서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한테 큰 피해가 왔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은신상을 그러니까 손바닥만한 은신상을 만들어 갖고 파는 은장색이에요. 근데 공장을 만들어 공장. 그래서 많은 직원들을 뽑아 갖고 은으로 세공한 신을 만들어내는 직공들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데메드리오가 그 길드라는 엄청난 그 에베소에 있는 상인 조합장이야. 그러니까 되게 높은 자리에서 보니까 자기 수입이 자꾸 줄어. 아무래도 이거 아닌데 왜 줄지? 라고 조사를 해본 결과 바울 때문이라는 거 알았어요. 바울이 맨날 뭐라고 외치냐면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닙니다 라고 외치는 거예요. 신은 사람이 만들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만들면 그 신보다 사람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이 은으로 만든 이것이 신이 되겠습니까? 사람이 만든 건데 이러면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만히 본 데메드리오가 사람을 분란을 일으켰어요. 쿡쿡쿡쿡 쑤셨어요. 야, 우리가 이 은장색 이거 만들어 갖고 은신상 이거 만들어 갖고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먹고 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덕분에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그런데 저 바울이 여기 오고부터 점점 수입이 준다. 전부 다 아데미 여신을 버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니 우리가 점점 수입이 줄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가난하게 된다.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저들이 전하는 건 자꾸만 사람이 만든 것은 신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점차 예수를 믿게 되고 아데미를 안 믿는다면 결국 우리 땅, 이 에베소서 땅은 뭐가 되냐? 아데미 여신이 점점 천박하게 되고 점점 나약해지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수입이 팍 줄 거다. 그러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안 되지요. 그러면 우리 갑시다. 이래갖고요. 막 선동을 해갖고요. 막 소요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바울을 잡자 하고 보니까 세상에 마게도냐에서 건너온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가 있는 거예요. 잘됐다. 바울은 어디 있는지 안 보이니까 쟤네들 잡아가자. 에베소 입장에서는요. 마게도냐 사람들이 약간 이방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떨어져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이오를 잡자. 저놈들을 잡아가자. 이래갖고요. 그 사람들을 잡아서 어디로 데려갔냐면 광장 같은 데 데려갔어요. 그 연극장이라고 지금 성경에 되어 있는데 광장 이런 데 데려갔어요. 그리고서는 외치니까 아데미 하면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에베소 사람들 아데미 여신이요 하고 외치고 큰 아데미 여신이요 하고 외치고 계속 이거를 2시간 동안 하는데 잘못하면 이 가이오하고 아리스토가 밟혀 죽게 생겼어. 그리고 에베소서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방인이잖아. 마게도냐 사람이잖아. 바울 따라온 바울 제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나를 잡지 마시오.
내가 가야 됩니다. 저 가이오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아리스다고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내가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막 안 됩니다. 선생님 가면 큰일 납니다. 저 군중 또래 발에 밟혀 죽습니다. 안 됩니다. 여기 가만히 계세요 하고 이제 바울의 제자들이 붙잡고 또 에베소서 관리들이 붙잡고 제발 가만히 있으세요. 여기 있으세요. 우리가 다 알아보고 올게요. 이래갖고 막 가갖고 알아보고 이러는데 아무래도 잠잠할 기미가 안 보여. 계속 아데미 하고 외치죠. 막 에베소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이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바람에 우리가 이렇게 됐습니다. 막 이러고 이제 외쳤어요. 그리고 나니까 사람들이 분위기를 보니까 영 그냥 내려앉질 않아. 이게 막 열기가 쉽지가 않아. 그래서 알렉산더를 옆에서 쿡쿡 찔러요. 네가 한번 말해봐. 네가 그래도 영향력 있잖아. 하고 말하려고 탁 나가는 순간에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이잖아. 유대인인데 말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그냥 몇 사람 죽는 거야. 가이오 죽는 거야. 그러니까 할 수 없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작전. 그 동네에 에베소서 동네에 말하자면 시장쯤 군수 이런 사람을 서기장 행정관을 앞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고 조용히 하세요. 내가 말할게요. 하고서는 이 서기장이요. 그 많은 사람들 군중 앞에서 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여러분이 이렇게 연극장에 와서 외치는 소리를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 어떤 사람은 이렇다 저렇다 말들 하지만 지금 뚜렷한 게 없습니다. 죄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바울 일행들이 바울의 제자들이 아데미 여신을 훔쳐간 것도 아니고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비방한 것도 아니고 욕한 것도 아닌데 어떻게 저들을 고소할 겁니까? 여기서 아데미 이런 거가 로마에 알게 되면 우리는 변명할 거리가 없습니다. 보고할 거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냥 가만히 보니까 자기 기분 안 좋다고 마음에 안 든다고 바울 일행이 전하는 것이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닙니다. 이 소리 듣는다고 여러분 지금 기분 나빠서 왔는데 이거 갖고는 고소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 서기장이요. 너무 멋진 말을 해요. 그러면서 35절 볼게요. 에베소가 큰 아데미의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습니까? 이 말은 제우스의 딸로 여기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 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잘 들어보십시오. 그러면서 여러분 경솔하게 행동하고 경고망동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37절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한 것도 아니고 우리 여신을 비방한 것도 아닌데 이 사람들을 어떻게 우리가 붙잡아다 힐문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가이오하고 아리스다고가 잡혀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불법입니다. 그러면서 만일 여기 데메드리오가 길드 조합장인 데메드리오가 수입이 준다고 해서 직공들을 데리고 와서 이렇게 데모를 하는데 이런 것은 불법입니다. 그러니 재판 날도 있고 정식으로 재판할 수도 있고 또 총독들도 있으니 그때 정식으로 고소하십시오 하고 아주 말을 조리 있게 잘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말할 수가 없는 거야. 맞는 말이니까. 그러면서 39절 보니까 정식으로 민회에 그대로 결정하는 그러니까 소송을 거십시오 하고 40절 너무 말을 잘하죠. 오늘 아무 까닭 없는 이 일에 아무런 도둑질도 안 하고 비방도 안 하고 뭘 파괴한 것도 아닌데 그래 너희들이 말하는 아데미 이걸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로마에게 책망받을 위험이 있으므로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습니다. 제가 조금 풀어서 읽었는데요. 그렇죠?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건 불법 집회입니다. 안 됩니다. 흩어지십시오. 각자 자리로 가십시오. 그러면서요, 이 서기장이, 행정관이 이 일을 무마시켰어요. 정말 하나님은요, 진짜와 가짜를, 베드로와 바울을, 또 가짜인 유대인 마술사와 유대인 제사장 아들들을 누가가 이렇게 진짜와 가짜를 비교하면서 데메드리오의 소송과 서기장의 답변을 통하여서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9장에서는 우리한테 뭘 보여줘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진짜와 가짜 가르기. 너무 멋있죠. 저는 19장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의 방식으로 진짜와 가짜를 가르는구나. 사람들 눈으로는 알 수가 없어. 베드로가 병을 고치나 바울이 병이 고치나 이 사람들이 예수 이름, 바울이 전하는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 이래도 되니까 이게 뭐 진짜인지 저게 진짜인지 잘 몰라. 그러는데 놀랍게도요, 이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소송을 걸면서 이 서기장이 명제판을 해버리게 해서 사람들 입을 다 막아버렸어요. 만약에 바울이 나타나서 해명했다던가 알렉산더가 나타나서 해명했다면 이대로 되지 않고 가이오나 아리스다가가 죽을 수도 있어요. 잡혀와서 또는 밟혀서 매맞아서. 근데요, 멋지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죽이지 않고 이거를 행정관 입을 통하여서 멋지게 불법 집회인이 헤어지시오, 해산! 그렇게 된 거예요. 그냥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하나님은 멋진 재판장이세요. 그래서 이 서기장을 통해서 일하심을 우리가 오늘 봤는데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똑같지 않습니까? 무엇이 진짜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